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가족도 짐승도 앞서 보내고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야복 강변에 남아 있다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씨름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말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에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앞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야복 강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건이란, 왜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씨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씨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삿바잡고 하는 씨름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씨름이라는 말은 먼지를 일으키다, 격투기를 머리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란 야곱, 오늘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심하게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이런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왔고, 야곱은 얼떨결에 밤새도록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만큼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걸었던 사람, 싸움을 걸었던 사람, 이 사람은 야곱을 죽이는 데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이 만약에 야곱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씨름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찾아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야곱을 땅에 때려 눕히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이 사람이 자기를 때려 눕혀 에서에게 끌고 가려는 줄 알고 밤새도록 사생결단으로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이 어느 정도로 격렬했는가 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만큼 격렬하게 대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사람, 야곱을 땅에 거꾸로 떨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켜 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밤새도록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야곱과 이렇게 격렬하게 싸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을 찾아와 밤새도록 싸움을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찾아온 그가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분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땅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찾아온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씨름이나 격투기를 하게 되면 이 싸움에서 진 사람, 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밤중에 습격을 받았을 때 나타난 이 괴환, 이 사람은 혹시 라반이나 에스가 보낸 사람, 다시 자신을 종으로 붙잡아가기 위해 쳐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뼈가 부러져 다리를 저는 지경이 되었지만 이렇게 밤새도록 무릎을 꿇지 않고 싸운 것은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종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러한 확고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누구에게 끌려가 종이 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밤새도록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침이 될 때까지 야곱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깜짝 놀랄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기도 하셨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몸을 입고 방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야곱과 몸을 부딪혀가며 밤새도록 싸우셨다는 거예요. 혹자는 야곱의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야복 강변의 씨름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보여주시려는 그 뜻을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면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본다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야곱의 악한 행동, 악한 소행을 쭉 나열을 하시면서 거기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더라고. 이 말씀이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작년에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과 같이 악한 소행이었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자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자체는 야곱의 악한 소행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 측면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항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자세하게 볼 것은 이 씨름은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온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야복 강변에서 씨름은 하나님 편에서 야곱에게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찾아오신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쭉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야곱은 그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쓰려고 할 때마다 야곱은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야곱은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빠져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꾀를 의지하는, 지금 바로 앞에도 형이 만나면 자기를 칠까봐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일부는 보내고 치면 도망가리는 이러한 모든 생각이 야곱의 머리 장기에서 나온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면은요, 야곱은 단순히 에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온갖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날까지 잘도 피해 다녔던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 있어서 야복 강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래, 네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할 때마다 야곱은 입으로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당한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나면,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날강도. 자기 이름의 뜻과 너무나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온 자가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만 면하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던가 하는 식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기고 거짓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수없이 쏘으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쏘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몸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언약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언약의 땅을 떠난 이후 20년 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이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의 기질을 다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야곱에게 실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부러질 때까지도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내 고집, 내 방법, 내 자랑, 그 어느 것도 하나 버릴 수 없다는 야곱의 고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고집이 세도 너무 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니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씨름했던 자가 괴한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야말로 둘도 없는 사기꾼, 날강도라는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이나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뒤섞지 아니하며 나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보고 기도의 본으로 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가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고 말도 안 통하고 인간의 깨만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져주면서까지 야곱이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참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로 몰살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싸울 대적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은 지렁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밟으면 터져버릴 지렁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과 씨름을 할 때 한 방에 거꾸로 떨어지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 주십니다. 해 주신다는 말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져주셨단 말입니다. 결국 고집부리고 항복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고 나서야 눈이 열리게 되었고, 눈이 열린 야곱, 그제서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싸워야 할 큰 싸움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 아닙니다. 대학 입시나 사법고시 같은 그런 시험도 아닙니다. 성도가 싸우는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은요, 내 속에 꺾여지지 않는 교만한 마음,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 너무 강한 자아, 헛된 자랑, 허황된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싸움이야말로 가장 큰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태로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 잠시 후면 떠나야 할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여관과 같은 곳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축복해달라고 붙잡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은 이 사람이 야곱인 줄 몰라갖고 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지,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날강도, 이런 뜻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인간이냐 라고 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날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저는 야곱의 회개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입에서 나 사기꾼 맞습니다, 날강도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은 참회할 때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맞은 야곱, 이제야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남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질을 하나님 앞에 꺾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성공해야 됩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내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내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기꾼 같은 야곱의 모습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꺾여지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일이 있은 후에 되어진 일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참아주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브니엘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목사를 통하여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싫으면 시내산에 가서 천둥과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부러진 것이 뭡니까? 남들처럼 배우지를 못했습니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오늘 성경에 다리를 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때로는 절개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하며 심지어 다리를 절면서 이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갈 수 없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손에 코 깨인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풍족하고 차고 넘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은 뭔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때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아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부르뜨려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소